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의 모국어. 모국어. 예, 여러분의 모국어는 뭐예요? 예, 한국어죠. 국어죠. 국어. 그죠? 예,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가 제 모국어입니다. I'm Korean. I'm speak in Korea. 그리고 이제 월스 한국어는 월슈어 한국어. 네. 알아듣는 분 알아들을 테고 잘 알아듣는 분들은 발음이 이상하다 하시겠죠? 예, 한국 사람이라서 예, 한국 발음만 좋습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텐데 소통 전문가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네, 인기 강연가예요. 네, 요즘에는 아마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라는 프로에 나왔었고요. 올 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김창옥 쇼라고,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쉽게 자신의 이름을 따서 프로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창옥 쇼라고 2회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김창옥이라고 치면은 아주 많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또 그 조회수도 상당합니다. 이분이 여러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모국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모국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기 나라 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2018년도에 이제 MBN에서 방송된 폼나게 가자 내 멋대로라는 이 프로에 이 김창옥 강사가 나와서 여러 곳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본인이 이제 강연자로 나갔던 내용들을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럼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중에 엑기스만 약 좀 길어요. 10분 정도 집중해서 같이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국어는 어떻습니까? 많이 웃으신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죠? 여러분의 모국어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 모국어에 한정되어진다고 해요? 안 해요? 마지막에 말하죠. 그죠? 내가 모국어를, 또 내 배우자가 모국어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는 또 마음속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나나 나의 배우자가 모국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건강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와 희망, 기쁨을 주는 사랑의 언어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김창욱 교수는 지금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연들을 계속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김창옥이라고 검색해서 강의들을 좀 들어보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쉽게 내 몸에 새겨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만큼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길 바래요. 근데 제가 처음 김창욱 교수를 보고 강연을 듣고 나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궁금증 속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가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것들이 성경을 닮아 있고 예수님을 닮아 있어서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 해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의 강연을 찾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다툼이 심했대요. 너무 심하니까 어머니가 나가 있으라 그랬대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이 어렵던 시절에 그는 피해서 간 곳은 항상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그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보지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KBS 1TV에서 사랑은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왔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제 그가 서울 생활할 때 성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솔리스트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그 교회에서 매달 13만 원씩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휘 공부도 하라고 지휘 수업을 들으시는 클래스를 1년 반짜리를 등록을 해줬다고 해요. 그분이 백창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물어 가다 보니까 또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노인 무료 급식 봉사를 오래 했대요. 근데 이분은 항상 봉사하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 이 김창옥, 이 학생이죠, 그때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학생에게 반찬과 밥들을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창고방에 생활하고 있던 이 김창옥에게 많이 힘이 되어주고, 그럼 김창옥 씨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도 좋은 모국어를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던 교회가 있었기에 그는 지금 사람들을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통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하였던 또한 그 폭력의 말들과 행위들을 보았던 상처가 있었지만 그에게 귀교를 주고 사랑과 후원을 베풀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그가 있습니다.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설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었던,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교회가 있었기에 소통의 대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자란 교육의 자리와 사회에서 좋은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여도,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 하여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는 본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래서 빼앗겼던 그 우리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다시금 화목해 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이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불러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좀 이게 권위가 있으시고 좀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아빠라는 호칭은 어때요? 참 친근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권위자이시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모국어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언어, 국어,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도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가슴팍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듯이 천국 여권,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딱 그죠?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면서, 천국의 국민이면서 자기 나라 말을 못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날마다 익혀서 우리의 말이, 천국의 말이 술술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나라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부모의 모국어, 나에게 이미 깊이 있게 박혀져 있는 나의 언어를 이제는 다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 어릴 때 그렇게 상처 받았었는데, 나 그랬었는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천국 언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적다, 부족하다,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에서 나오는 행위가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 언어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일서는 누가 적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누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죠? 우리의 아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에요. 버럭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질 못 참고 그냥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에요. 버럭버럭 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그냥 불같으면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계수하여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또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 백성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의 기도, 그 열흘간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고 밤에도 깨어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술 가운데에는 사랑에 대하여서 5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먼저 서신서를 쓸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네.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또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자체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 그걸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 자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사랑의 감정과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애정 표현이라고 해서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애정 표현은 많이 해보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표현 하세요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글귀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찾아보니까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랑은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비슷하지만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넣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혹 한쪽으로 치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혹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쪽에 치워놓지 마시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더욱더 힘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한 게 아니라 나타났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근데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이미 먼저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 뭐예요? 화평케 하는 제물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제물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였던 존재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보면은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되게 많이 사랑을 해줘요. 이렇게 아빠랑 엄마를. 근데 애들이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해줘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죠? 네. 아닌가요? 네. 여러분도 부모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땅에 낳아줬다는 거예요. 낳아준 이후에 혹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잘 돌봐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천떡꾸러기처럼 죄인이 되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멸망, 심판, 불덩어리밖에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를 건지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행할 바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효, 당연한 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 그래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땅하게 해야 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불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을 줬는데 그냥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럴 거야 너? 응? 마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에요. 9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맛봤더니 너무 좋아서 더 많이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권사, 사랑의 장로, 사랑의 집사, 사랑의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버리기 전에 내가 재물이 있다면 누군가 궁핍할 때에 베풀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 눈물 흘릴 때에 함께 울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 잘 되어질 때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녀와 부모를 보면은 알죠. 아, 이렇게 가족이구나. 때로는 말투도 닮았고 단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국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말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유아나 하경이한테 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지들이 하는 거지. 신기한 거는 글씨를 안 가르쳐도 글씨를 쓰더라고요. 자꾸 글씨를 보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랑을 받은 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말을 듣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말을, 사랑의 행위를 받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는 우리의 부모에게 받은 모국어가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 들은, 받은 그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